다 함께 찬송가 1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홍승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영의 구역장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짝지어 주신 구역원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역 공동체를 이루어 이 구역들이 연합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경향인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희년맞이 5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계획주의 교회 운동에 경향의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주게 하셔서 경향의 예수 세계 운동에 진력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향에 세우신 석기현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회에 세우신 강미수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 전해주실 때 귀 듣고 깨닫게 하셔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광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서울 남로의 성경암송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유치일부 성희 세머리니의 성경암송이 순후 모범구역장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은영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죽여 6살 성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푸른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을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등촌 7교구 여자 7구역장 안은영 집사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목사님으로부터 구역장 헌신 예배 때 간증을 권면하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간증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거절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간증을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구역장으로서의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풍성한 감사로 일주일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저는 1999년 경양교회에서 너무나도 가까운 서강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그렇듯 많은 교회를 소개받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경양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저는 전도사님과 교구 식구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교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고 임신 33주 9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를 미숙아로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산소 포화도 수치 미달과 1.9kg이라는 저체중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홀로 남겨둔 채 저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아팠고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를 훈련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더니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를 퇴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19살이 된 아들 석현이는 지금까지 주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2년 친정이 있는 남서울교구로 장막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거리는 다소 멀어졌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늘 설레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출입하게 하셨고 모든 공예배와 말씀과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남희숙 집사님, 마음이 참 예쁘고 따뜻한 봉소희 집사님, 언제나 유쾌하고 밝은 미소가 참 예쁜 이지연 집사님을 구역 식구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세 분의 집사님들과 순번을 정하여 즐겁게 오가며 매주마다 정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로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니 구역 안에서 크고 작은 응답들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들 연속이었습니다. 남희숙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은 작년 그리고 올해 세수식반 헌신예배 때 이 자리에 간증자로 세워지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세 분의 집사님들은 주 안에서 결실한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언제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막이 교회 가까이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축복인지 잘 알기에 기도하고 있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의 원래 자리였던 등촌 7교구로 2015년 장막을 옮겨주셨습니다. 경양교회 등록 후 첫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기에 교구 이동이 저에게는 의미가 깊었고 낯설지 않았고 장정란 집사님, 오금주 집사님, 김찬희 집사님 등등 교구 집사님들이 친정 언니들처럼 어찌나 잘 챙겨주시던지 교구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음도 큰 감사 제목입니다. 어떤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실까 기대하던 중 매사에 협조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김현 성도님,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묵묵히 순종하며 감당하는 배문경 집사님과 구역 식구로 연합하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주일에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갖고 육아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김현 성도님은 유치부 보조교사로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정교사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았고 지난 연말에는 카톡으로 저에게 집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올해 제 생애 처음으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는 기록을 세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노력할게요. 라고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셔서 참 뭉클했고 구역장으로서 보람을 느꼈고 구역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문경 집사님은 유년부 교사로 전국주일학교 회계로 또 귀한 달란트를 선용하여 세수식반 만들기 교사로 값지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김현 성도님은 북서울교구로 배문경 집사님은 등촌 뒷교구로 각각 물질과 신앙의 장막터를 넓혀서 이사하였고 옮겨진 교구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쁜 세댁 성도님들과 구역 식구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인품이 훌륭하고 사려 깊은 나영은 성도님, 얼굴도 마음도 참 예쁜 김유나 성도님, 두 분 역시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주일에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각종 공예배 참석을 권면하고 교회 행사를 알리고 즐겁게 교제하면서 저희 구역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영은 성도님 가정은 부부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있으며 저와 함께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개근을 하는 선한 열심도 갖게 하셨습니다. 김윤아 성도님은 구역장인 저의 모든 겉면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입니다. 이 두 가정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선물로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경양교회에 등록한 두 분의 성도님들이 경양교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예쁘게 정착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늘 저에게 과분한 훌륭한 구역원들로 채워주셔서 서로 동역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 기쁘고 감사함으로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역의 부흥과 성장은 구역장에게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역원들을 늘 귀히 여기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구역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 어려움 없이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가정을 평안케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남편 권혁송 집사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아들 석현이에게 이 시간을 빌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4절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역장 연합찬양대 찬양이 순 후 강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역장 여러분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의 우스갯소리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을 빌려 교회계 3년이면 방언을 한다.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유머입니다. 하지만 이 유머에는 은근히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조소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오순절파, 은사주의적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방언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은사 집회를 자주 하는데 방언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방언이 터지는 혀의 움직임, 방언을 하기 위해 계속 반복해야 하는 단어 등을 가르칩니다. 그런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에게 저도 들은 말이기는 하지만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저 할렐루야만을 계속 반복하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방언을 못 받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인데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소위 랄랄라 방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방언과 같은 은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런 체험들이 신령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신비스러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신비한 체험은 그야말로 자신의 신앙에 도장을 찍는 듯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은사를 계속 강조하고 그런 신비적인 현상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를 강조하게 되다 보면 교회에서는 별의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예언을 해주시는 권사님, 병치료, 신유의 능력이 있는 장로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권능이 있다는 목사님 등등 다양하게 생깁니다. 저는 예전에 어느 기독신문에서 자신을 부흥 강사로 불러달라는 광고를 낸 어느 부흥사의 소개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은 자신이 투시의 은사가 있다라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다니 말입니다. 무슨 소설 속의 영화 속의 주인공도 아니고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자신을 부흥사로 불러달라고 광고까지 해야 하는지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신비적 은사들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신령한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오순절파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영적 체험을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한때 순복음교회에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다 이단 시비가 크게 일어 그 발언을 취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사 문제로 인해 내용을 겪었던 초대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로 갈등과 분열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의 파당 문제, 성적 문란함의 문제, 교회 안의 소송 문제,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에 대한 문제 등 여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이르는 그 내용이 바로 은사에 대한 문제의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서로 자신의 은사가 신령하고 영적으로 우월하다며 자랑하다 갈등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는 오늘날 비범한 능력, 신비한 능력으로 많이들 이해하지만 원래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카리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은혜로 받은 것이 카리스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카리스마는 신비스러운 것, 비범한 것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은혜로운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은사요,
직분도 은사요.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의 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개념을 가지니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은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각각의 다양한 은사는 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룹니다.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밝혔듯 은사는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그 자체로 신령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 즉 은사를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라고 강조하여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야말로 우상숭배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고린도에는 12개의 각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각 신을 위한 축제와 절기가 자주 열렸습니다. 그중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신전녀들이 있었는데 온갖 음란하고도 선정적인 종교의식이 그곳에 가득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신전의 사제나 신전녀들로부터 점을 치고 병에 대한 치료의식을 받고 미래를 예언받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병도 잘 고치고 예언도 딱딱 들어맞는 그런 신통하고도 용한 사제나 신전녀를 신령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것을 옛날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길 때의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란 우상을 섬기는 무당 잡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당도 사람의 속마음을 또 과거를 꽤 잘 맞추고 병도 꽤 잘 고치고 신비스러운 일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더러운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령한 것이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은 어떤 신비스러움과 비범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 은사의 핵심이요, 자신의 은사로 사람을 예수로 주로 고백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진짜 은사인 것이며, 그런 일이 곧 신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4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은사, 직분, 사역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연결되는 개념인데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대로 직분을 받게 되고 그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 즉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여러 가지나 주시는 분은 같다라는 문장을 3번에 걸쳐 반복하므로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고 5절의 직분은 주 곧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6절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각각 기록하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의 다양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항상 하나이시며 통일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결국 진리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은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심으로 결국 교회를 유익하게, 교회를 하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겠습니까? 8절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9절에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등 다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은사들 중 기적적인 은사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은사는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했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기적적인 은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무슨 은사를 가졌느니 하면서 사람의 미래를 예언해 준다 하고 병을 고쳐준다 하며 무슨 방언을 해석해 준다는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종교적 사기꾼이요 무당과 같은 우상 숭배자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고린도 교회의 이 은사들은 실제로 존재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은사들이 한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비범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며 더욱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열등하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각각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성도님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전도의 은사가 있으셔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리더십이 있으셔서 전도회나 구역 그리고 각 기관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음악의 은사가 있으셔서 찬양을 하는 데 쓰임을 받고 또 어떤 분은 방송 기술의 은사가 있으셔서 교회 예배 영상과 음향으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특별한 재능만이 은사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각종 공적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도 은사요. 구역장에게 순종하여 집을 모임 장소로 잘 내어놓는 것도 은사요. 그저 예배 시간에 고개를 잘 끄덕이고 아멘 잘하는 것도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인사 잘하며 잘 웃어주는 것도 은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꼭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것이 은사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에 은사가 있으셔서 열심히 사업에 열중하느라 각종 예배를 다 참석 못하지만은 그 얻은 수입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쁘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은사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저녁 예배 이 자리에 잘 앉아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셔서 그 걸음을 이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다 큰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다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사에는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은사는 다 큰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나눠주신 은사이기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사소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은사가 크고 누가 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이런 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작은 은사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쓰임받으려 할 때 교회는 함께 지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은사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각각의 다양한 은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협력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룹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 즉 머리와 손과 다리와 각각의 신체 부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신분이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민족과 신분은 각기 다르지만 한 성령으로 물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성령의 마심, 이것은 즉 성찬을 말하는 것인데 성찬을 갖고 같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몸과 지체를 사용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합니다. 먼저 발과 손을 의인화하여 예로 듭니다. 냄새나는 발이 깨끗하고 멋있는 손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은 요긴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또 멋진 반지로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지체입니다. 그래서 발이 손이 부러워서 나는 고린내나 나고 멋도 없으니 나는 이 몸에서 떨어질래 라고 해도 발은 몸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비유를 눈과 귀를 통해서 바울은 반복합니다. 귀가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 부러워서 나는 귓밥이나 쌓이는 귀니까 눈보다 더 멋지지 않으니까 나는 몸에서 떨어질래 라고 해도 귀는 몸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귀 역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겠느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은 눈대로 필요하고 귀는 귀대로 필요하며 코는 코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체를 필요한 곳에 각각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손들어 너는 필요 없어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가 다른 평범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나의 은사는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의 은사는 별 필요가 없어 라고 결코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것 같은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돌아보아 협력해 줘야 한다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우리 22절로 27절까지를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눈은 물리적으로는 약하지만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름답게 여겨줘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더 아름답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좀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며 약해 보이는 지체를 우리는 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온몸이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혹시 눈을 다치기라도 한다면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소중한 눈에 다른 어떤 이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전체가 본능적으로 이 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눈꺼풀은 눈을 덮고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개는 그 눈을 향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손은 눈 쪽으로 향하는 그 공격을 막으려고 손을 들어서 그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약한 지체를 협력하여 돌아보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서로 더 귀하다고 싸우거나 다툴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함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한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초등학교였던지 중학교 때였던지 교과서에 나왔던 시가 떠올라 인터넷을 찾아 검색해 보았습니다. 권오삼 시인의 발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나는 발이지요. 고린내가 풍기는 발이지요. 하루 종일 갑갑한 신발 속에서 무겁게 짓눌리며 일만 하는 발이지요. 때로는 바보처럼 우리끼리 밟고 밟히는 발이지요. 그러나 나는 삼천리 방방곡곡 대동여지도 김정호 선생의 발, 아온의 동네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누나의 발, 장맥산맥을 바람처럼 달렸던 김좌진 장군의 발,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 선수의 발. 그러나 나는 모든 영광을 남에게 돌리고 어두컴컴한 뒷자리에서 말없이 사는 그런 발이지요. 손에 비하면 투박한 발이지 않습니까? 냄새나는 발이지 않습니까? 이 발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발은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이런 발과 같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런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 왔다가 우 가게 되면 난장판이 되는 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에 기꺼이 세수식반을 위해 집을 제공하는 이름 없는 권사님들, 수요 전도대회가 있을 때면 세상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기꺼이 전도하는 이름 없는 집사님들, 교회의 각종 행사 때마다 동원되어 무거운 짐을 옮기고 스텝으로 쓰임받는 이름 없는 대학부 SFC 운동원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남에게 돌리고 어두컴컴한 뒷자리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이런 발과 같은 성도님들이 있기에 우리 경양교회는 눈부시고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양교회에는 하찮은 성도란 없습니다. 하찮은 은사, 하찮은 직분, 하찮은 사명,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 나름의 은사를 가지고 나름의 필요한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체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귀하게 여기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서로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지 격려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경양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또 협력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모든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구역장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28절로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더 큰 은사는 다음 장인 13장에서 강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즉 서로의 은사와 직분을 보면서 의시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모두의 은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구역장 헌신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장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그 구역을 잘 맡을 수 있는 은사를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구역장이 꼭 대단한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구역장이 꼭 성경 공부를 탁월하게 인도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각 은사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참 많아서 구역 식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유머가 많아서 구역 식구들을 잘 웃겨줄 수 있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구역 모임 때마다 밥을 맛있게 해주는 그런 은사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 그 구역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 구역장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적다고 자신의 은사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그 은사를 보잘것없는 은사라고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각자를 통해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며 우리 경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다 귀한 줄로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구역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비전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은사는 달라도 각각의 모습은 달라도
각각의 직분은 달라도 그 직분을 통하여, 그 은사를 통하여,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각자의 은사를 기꺼이 사용하심으로 경향이 받은 비전을 힘있게 이루어가고 예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부흥 사경회가 지난 4월 21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주제 아래 정현철 목사님과 석기현 담임 목사님, 신승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부흥사경회는 매 시간마다 각 교구와 기관에서 준비한 영감 있는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으며 강사 목사님들의 뜨겁고 확신에 찬 설교 말씀과 특강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고 서원과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 구역장 세미나가 지난 목요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화담숲에서 230여 명의 구역장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곤지암 리조트에서 담임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은 후 2부 레크레이션을 통해 구역장 간의 단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준비된 식사를 나누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화담숲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들의 봄학교가 지난 토요일 롯데시네마 가양점에서 40여 명의 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별들의 봄학교를 통해 별님들은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를 관람하고 별에 대한 사명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경향의 별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직원 간의 친선 소프트볼 경기가 지난 토요일 오전에 경향학원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개회 선언과 기도 후 경기가 시작되어 모든 교역자와 직원이 경기에 참가하여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즐거운 모임이 되었으며 경기 결과는 교역자 팀이 우승하였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0에서 12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동욱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주 모세대학은 공휴일 관계로 휴강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호산나 찬양대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염창 5교구 장정호 장립집사, 장계숙 권사님의 일남, 신랑 장지성 강도사님과 발산 2교구 이재창 장립집사, 김삼화 권사님에 일려 신부 이서현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 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에 화곡 1교급에서 권순옥 교우님께서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가 끝난 후 한 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9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구역잔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영상 광고에서 약간 좀 부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 직원 소프트볼 대회에서 교역자 팀이 우승한 것이 아니고 대승을 했습니다. 정확히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영상에서도 사실 어제 제가 종횡무진 활약을 했는데 그걸 클로즈업을 하지 않고 말이죠. 사진 찍은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교역자 팀이 지난 이 친선 소프트볼에서 지난 4년 5년 계속 졌습니다. 직원팀한테. 그래서 우리는 우승하면 참기름, 준우승하면 이제 들기름으로 이렇게 항상 정해져 있는데, 지난 4, 5년 동안 맨날 집에 들기름만 가져오니까 이제는 그 냄새 맡아도 이제 막 질릴 정도로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원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뭐 반찬이나 이렇게 국 보내실 때 들깨 가는 거 넣으면요, 그것도 먹기 싫었어요. 어제 드디어 참기름 냄새를 맡으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행복했는지 참. 사실은 기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이런 교육자와 직원의 진교 시간 자체가 참 제일 즐거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우리 이제 4월 이제 한 달 우리 부활의 달 또 교회 설립 40주년 또 생일의 달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나가는데 또 우리 또 교회 중심으로 우리 이제 가정의 달 또 베푸신 은혜를 또 크게 나누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또 구역장 세미나 또 당부를 드렸지만은 우리 경양교회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분위기 참 이런 성령 충만함, 뜨거움 이런 것들은 주일 밤 예배에서 가장 뭐랄까요? 그 주일 밤 예배가 바로 그런 우리 경양의 영역을 이어가고 또 경양의 이런 구심력을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좀 더 주일 밤 예배 열심을 내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께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 당부 드린 대로 주일 밤 예배 물론 본인은 참석이 되겠지만은 우리 교우 성도들 더 많이 밤 예배 꼭 참석해서 적어도 주일만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선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고 또 자녀들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주일은 밤까지 꼭 이렇게 교회에서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교육시킴으로써 또 우리 경양의 이런 우리 이번 그 부흥회 설교 때 우리 말씀받았지 그런 참 그 예배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 예배자로서의 그런 모습,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와 또 복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 밤 예배에 더욱 정성을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서울이라는 봄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예수 고난의 주간과 또 금요 정사 기념 예배와 부활절을 통하여서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경양교회를 통하여서 그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또 만끽하며 지난 4월달을 충만하게 지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밤에 우리 또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우신 사절을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비록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모습도 다르고 또 사는 모양도 다르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나 배경도 각양각색이고 특히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이런 받은 은사도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바로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한 교회 한 이런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자매로서 이런 은총을 더욱 뜨겁고 친밀하고 굳건하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우리 경양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4월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육신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얼마나 큰 복인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또 그 가운데서 우리 경양교회라는 이런 영적인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진정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모친이요 형제와 자매에 대한 그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나누는 귀한 계절을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들이 모든 찬양과 간증과 특송과 또 우리 성경 암송과 또 우리 찬양대의 또 찬송과 또 이 시간들이 물질의 예물까지 주님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이란 좋은 친구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로 인한 이런 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써 또 우리 자신의 죄와 전부를 기꺼이 바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성령께 주시는 여러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한 하나님 주신 것임을 명심하고 또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서로를 돌아봐 사랑으로 격려하고 협력함으로써 또 이 경양교회를 아름답고 굳건한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일에 생명 청지기로 앞장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구역장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쇼밤 기도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